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인물 가운데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은 과연 어떨까 하고 우리가 본 가중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 하는 사람의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바락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 전혀 없이 그냥 바락도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바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사사기 보니까 4장, 5장 전체에서 이 바락의 역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 4장, 5장 전체를 읽는 가운데서 은혜 받은 바락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라고 기록했고 다른 성경 책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납달리 나혈의 종 빌라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의 바락이란 뜻은 번개, 천둥 그러면서 이 이름의 뜻은 아주 가격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번개같이 빠른 그런 뭐 장군 가운데 장군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바락이 여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드보라가 사사가 됐는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의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오라 그러면서 불렀을 때에 조건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과 싸움해서 아벤간 그 나라의 왕들을 격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바락은 전투에서 승전한 이후에 싸움을 이긴 후에 그 유명한 승전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에 이 바락의 믿음이 그가 과연 무엇을 했기에 그것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알겠느냐. 그럴 때 첫 번째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부름에 응답했는데 응답해도 불렀을 때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불렀을 때에 응답을 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대면서 그 전투에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끔 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데 여선지자 당신이 그 전투에 같이 가야만 나도 가지 내 혼자는 안 가겠다 이런 조건부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사기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것인데 읽지 못했는데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보면서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가 불렀을 때에 바락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것을 알기로 합니다. 6절, 7절, 8절까지 읽으면은 바락의 부르심에 응답했는 것을 보는데 4장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고 8절 여러분 읽으면서 부르심에 조건부 응답했던 바락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달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 여러분이 팔절 다 같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의 첫 번째 믿음을 볼 때에 비록 여기 사사지만 여자분입니다. 드브락 하는 분은 여자분이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여성이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하고 여성의 그 이치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입장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그 나라는 우리 한국도 가게는 그랬겠지만 가부장적 체제에 그러니까 남자가 어른이고 부인은 그냥 뭐 따르는 그런 여성은 그냥 따르는 그런 관계 가부장적 체제에서 이런 입장에서 여성인 드브라가 하나님 명이시니까 넣어라 그럴 때에 이 바락은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서 알겠지만 번개 같고 천둥 같다 이 말은 용맹한 장부 중에 장부인데 이 사사 비록 사사지만 여자인 드브라가 불렀을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은 안 했고 조건을 드러냈지만 그가 여자 대신 드브라에게 순종해가지고 그의 부르심에 응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을 드러냈다 할 때에 이 조건 문제는 당신이 나와 같이 전쟁에 가야만 내가 가겠다 이 말은 그 여자지만 사사인 그를 그의 인격, 그의 행함, 그의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을 때 그런 사사가 직접 참가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군사들이 비록 여자지만 능력 있는 사사가 하나님께 명을 받는 사사가 하나님께로 통해서 말씀을 받는 여자 사사가 같이 갔다 했을 때 군사들의 사기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사사가 같이 그 삶터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전쟁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여자분이 불렀을 때에 응답한 것은 아주 귀한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어떤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지체 없이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말을 듣고 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자신들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하자고 이렇게 권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하나님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성령님의 민감하심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선지자들 혹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의 파장에서 기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항상으로 큰 보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 짐승들도 있고 공중에 뭐 새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보재기에, 그래서 그 보재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항상 쭉 내려오면서 거기 보니까 고기도 있고 이렇게 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 있는 것을 보는 데에 하늘에서 음성이 일러서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상중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음식 나는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도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런 보지가 뚝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야, 응? 잡아서 주셔서 먹으라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내려보낸 것을 네가 보고 나는 그런 거 묵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재기가 쭉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을 봤는데 거룩하지 않고 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으라 그럴 때에 나는 못 먹겠다 했는데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정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았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항상이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 사람인데 고넬로 백부장 가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에게도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백부장에게 너는 지금 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들으라 이런 항상을 보고 이런 명령을 듣고 나서 고넬로 백부장은 직접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있는 데까지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넬로의 백부장의 종들이 급하게 파장 시몬이 기도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시몬 가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시몬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들이 자기를 청해가지고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시몬이 자기가 보자기에 쌓인 짐승 거룩하지 않고 정하지 않은 짐승을 먹으라 한 그 뜻을 그때에 알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귀하는 것을 아주 그리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백부장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런 일을 하자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에 바라기 거창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락이 불러서 왔기는 왔는데 보니까 적군 가나안 땅의 왕 야빈하고 스소 장군 그들이 아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 특별히 700대는 병거를 가지고 와서 수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자기는 겨우 한 2만 정도의 아주 경험이 전혀 없는, 군사력에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한 2만 명도 안 되는데, 적군은 보니까 700병거가 있고 아주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어 2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했던 그런 군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보라가 이제 너 저기 있는 적군들한테 내려가라 그랬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왔겠지만 상대방의 적의 적군의 그 군사들, 그의 병기들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 많은 철병거들이 있어가지고 2만 되는 아주 벽끄는 병사들과 같이 내려가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데, 두보라가 내려가라 그럴 때에 두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바락이 군사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다가 보니까 사사기 4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뭐 칼을 가지고 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때리고 뭐 하고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뭐 내려가가지고 자기들이 뭐 싸움하고 할 것도 없이 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보라가 말한 사사의 그 말에 순종해서 자격은 없고 힘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적군을 해서 내려갔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5장 20절에서 20,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군사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적군들을 쳐부시는지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5장 20절 5장 20절에서 21절. 여튼 20절 여러분 하고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스시로와 싸웠더라. 20절 이 말이 뭡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군사를 건너고 달려갔는데, 예, 자기들이 가기 전에 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적군들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말해서 별들이 빛이 뜨거워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을 자를 밟았더라. 요게 기송강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물이 아주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뜨겁게 군사들을 비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기송강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물이 적으니까 괜찮지 싶어가지고 덥고 뜨겁고 하니까 전부 다 뛰어들어. 그때에 그 기송강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무리들이 물에 포도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다 하는 것을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가정에 교회 생활 가정에서 하나님 뜻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순종하고 어렵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27년 역사 과정에도 교회에 어려울 때에 사람이 필요하면 적합하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27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다. 또한 물질이 필요했을 때에 생각지도 안 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10불도 5불도 많다 그러면서 헌금도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하니까 5불 10불이 아니까 수백 불 내면서 교회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줬던 일들. 또한 우리 교회 입장 보니까 이 건물 지붕이 이렇게 낡아가는 데에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새 지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토네도 보내가지고 설렁설렁 했더니 지붕 우리 돈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보상으로 완전히 지붕을 완전했던 이런 것들. 하여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달려갔을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또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까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뜻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락이란 자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갔을 때에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별들로 통해서 강물을 포효시켜가지고 군사들을 강물에 막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는 일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바락의 그 믿음은 사사기 5장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사기 5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5절 있죠. 그거 보면은 이것은 사사가 드보라의 정성기가 아니고 오히려 바락의 승전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5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5장 15절 가까울 테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요게 이사갈의 방백들이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더라. 이 말은 드보라 하는 여선지자나 바락 이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성전가를 만들었을 때에 드보라의 성전가라 할 수도 있고 바락 그의 성전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같은 심사를 가졌다. 교회고 사회고 한 마음 돼서 한뜻 됐을 때 그들의 하나가 돼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 바락은 선정가를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행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말할 때는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강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팔로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장송하라 그럽니다. 이 바락은 성전가를 부르면서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찬송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을 찬송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지금 4, 50년이 되는데 그때에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냥 아이고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는 것. 지나간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두 번째 보니까 현재 지금에도 지나간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입장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과거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인도하시고 그는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까지도 약속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서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 갈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가 한 것 같이 바락은 성전가를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현재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므로 통해서 미래까지도 찬송하는 여러분 자세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찬송하는 자세는 오늘 보니 깰지어다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자와 같이 찬송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깨어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바락의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그 적군의 대장을 5장 24절, 25절, 26절 보니까 여자분이 그 적군의 시스락하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를 찬양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그가 시스라를 죽였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5장 24절에서 25절 26장도 여러분 읽으면서 아하 참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군 중에 장군 바락이 군사 중에 군사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죽이지 못했는데 연약한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가 적군 대장을 죽이는 그 모습을 아주 담대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락은 찬양하는데 5장 24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 읽으면서 그 야엘한 여자의 한 모습을 봅니다. 24절 제가 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오늘 마음에 우유를 주되 곧 안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줘.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을 깨뚫었도다. 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고백한 그들은 사사도 되었고, 여성이지만, 약한 여성이지만 대장 중에 대장, 군대 장관, 적군이지만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스스라 모든 군사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던 그런 강한 장군을 여자라도 하나님 힘 주실 때에 지혜롭게 죽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자, 그들을 말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협력했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라도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원하는 일들을 같이 협력함으로 통해서 기이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들을 협력했을 때에 큰 유익함을, 큰 역사를 나타냄을 우리 보면서 저희들도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현재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미래에도 보장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면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마음이 합했을 때,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병든자, 부각하는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도 내 삶에 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 개입하시소 하나님 말씀 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